오늘은 새롭게 읽는 신약 성경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마게도니아 북서쪽의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으므로 당시로서는 땅끝인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실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여호와를 믿고서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이롭고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자입니다.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 주관대로만 살아가는 나머지 모든 족속입니다. 요컨대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면 복음 전파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어법에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비교급, 최상급 표현이 없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강조했습니다. 2번 강조하면 비교급이요, 3번 강조하면 최상급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4번을 강조했다면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는 반어법으로 3번 질문했습니다. 이건 세상 어디에도 지혜자나 선비나 변론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고매한 법률가, 무슨 철학자, 도덕군자는 물론이고 신령한 종교인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따지면 그런 최고 지성인이라도 복음을 사람들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4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같은 반어법으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는 겁니다. 문맥상 의미로는 복음이 쉽게 이해되지 못하게 한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거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줄 알고도 열심히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전했다는 뜻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도 인도에서 무려 10년 동안에 겨우 1명 전도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십자가 구원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너무 힘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도자나 전도받는 사람들의 지혜라도 높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것은 많은 신자가 풀지 못하는 의문이자 불만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바울이 그런 이유로 유대인은 이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먼저 유대인은 이적을 찾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받는데 그리 끼는 것이 되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족들에게 아주 어려운 이적을 수많이 많이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게 거꾸로 거리낌이 됐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바인 로마에서 해방되어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 이적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 A stumbling block으로 번역한 이 그리낌이라는 헬라어 스탠달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나 올가미를 뜻합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죄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사역 중에 당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설교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서는 영원한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심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 역할을 맡긴 인간이라도 쳐도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기에 완강하게 거부한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로마의 사형수 죄인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느냐고 반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무시하고서 함께 식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은 물론이고 세리와 장녀와도 함께 떡을 떼었고 당신께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그런 모습도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꼴보기 싫은 거리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안식일이 여호와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고 보고 그게 이방인과 구별되고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전제사는 알다시피 음주가무와 음란한 성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주 추악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친 마지막 날 쉬셨던 일을 기념하는 이런 안식일 개념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고대 이방사에서는 일주일 중에 공식적으로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와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성전 제사는 물론이고 안식일 준행 간섭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졌기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이 그렇게 반응할 줄 미리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 다락방 강화하실 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악한 그들의 잘못이자 죄이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당신을 증거하게 해줄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발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라는 뜻의 이 헬라어가 바로 본문 그리낌의 그 동사형 스캔달리조인 겁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온갖 해방을 받고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재차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역으로 따지면 주님의 증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함으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바울은 온갖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관을 지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아예 실존하지 않은 허상이므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성에 따라서 합리적인 분석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지혜가 복음을 수용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십자가 처형이 인간이 고안한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너무나 부끄럽기에 로마 시민에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백성 중에 최고로 극악한 죄를 지었거나 제국에 반역한 자들에게만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라면 모두가 치를 떨며 두드러기 솟는 반응부터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나 백성들이 온갖 욕설로 조롱한 까닭입니다. 이방 족속들은 또 자기들이 믿는 신들끼리 서로 힘을 겨뤄서 이기는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나안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로 계속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도 로마의 작은 식민지일 뿐입니다. 그런 나라에 이름 없는 한 랍비가 저항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도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추종하고 경배하니까 저건 종교적 가대망상증에 걸렸다고 여겼던 겁니다. 나아가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도 그와 동격이고 똑같은 능력을 지닌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따로 더 있다는 교리도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서로 간장하는 영역이 다른 신들을 가능한 많이 믿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은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도 신에게 최고의 지성과 재물이라도 바쳐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흉악한 범죄자라도 예수라는 사람만, 그것도 사형수인데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엉터리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행위 구원이 옳다고 여기므로 아무런 공적 없이도 무조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좀처럼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당시 지중해 세계는 헬라의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발동하고 조금씩 많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는 약하고 비물질인 정신은 선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선한 이 인간의 정신이 우주와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에 관해서 영적인 깨달음, 그걸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을 얻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부터 그건 악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준다니까 아주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인간을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이라면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게 바라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그 두 개라는 뜻입니다. 이적 같은 풍성한 현실 축복과 둘째는 자기를 지혜롭게 깨우쳐주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서는 십자가 복음이 그런 기대와는 전혀 부응해주지 않으니까, 아예 그건 못하니까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따지면은, 거꾸로 따지면은 현실에 넘치는 축복이나 심오한 지혜가 인간으로 참 인간답게 만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니까 인간을 더 잘 아시니까 인간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게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둘을 풍족하게 주어도 인간이 선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상 인간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큰 죄는 주로 다 돈과 지식과 권력이 많은 자들이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로마의 사형수로 죽이고서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모든 필요가 충족해지고 다른 것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지 않으니까 의도적, 능동적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데 그 방도인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서 거부하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청명과 영생을 뽐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련하다고 반발하고 거부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한없이 어리석은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 바울 자신부터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 랍비였으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적인 사회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따지면,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따지면 그는 이방인도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그에게 동시에 생기니까 더 격분해서 처형을 주도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회심 체험에만 비춰봐도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지면 멸망하는 반면에 그 미련함을 깨뜨려서 영적 안목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할 바는 자기들을 다른 민족보다 높이 세우는 일뿐이라고 믿고 자꾸 현실적인 그런 이적을 부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방인은 근성징악에 따라서 남들보다 착한 자기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영원한 우주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개념은 인간이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기에 구원에서 하나님이 행할 역할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복음이 시도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썼습니다. 이미 선언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거나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어도 오늘 그 본문에 3번 부정하는 것처럼 의인도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으므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원을 추구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분을 제외한 채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 구원을 스스로 쟁취하려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자를 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평생토록 오직 자기를 높이고 치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형통과 풍요만 추구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또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나가는 일을 두고 보지 못하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 저주, 분쟁하면서 피 흘리기에도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원인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자신이 주도하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정작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형수로 수치스럽게 처형당한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전도의 길을 막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과 세상 만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구원도 자기가 자기에게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자기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점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에게도 다른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란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죽음 앞에서 너 자신의 영적인 실상부터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따져보라는 영적인 도전이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십자가가 거리낌이 되고 미련하다고 비난하고 거부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어리석다는 최고의 증거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 표현은 온유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타협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해석적인 제3의 방법이 없습니다. 더 좋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실히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유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당시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에 도덕적으로 가장 어렵고 영적으로 가장 신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열렬한 호응과 추종을 얻어가는 예수를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고 자기들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그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인식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끈질기게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자기들만 축복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예수가 미워지기 시작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고 오기직 자기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많은 이적으로 병도 고쳐주고 영적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이었는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는 또 모든 유대인이 거꾸로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고 자기들이 인류 역사상 최고 성자를 죽여버린 죄를 끝끝내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는 겁니다. 인간의 선함과 깨달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방인의 대표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예수가 완전히 무죄인데도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 분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로부터 전날 밤 꿈에서 뭔가 불길한 징조를 받았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받았고 그래서 예수를 훈방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답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행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왕일지 몰라도 당신께서 신자들을 통해서 세울 당신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며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자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진리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곧바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으나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당신께서 진리를 전가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당신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공사역 중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고 당신이 바로 진리라고 선언한 겁니다.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빌라도도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진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현실적인 욕심에 따라서 못 이긴 척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 스스로는 멸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작해서 당신을 처형시킨 그들의 죄마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공사역 중에 밝힌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사도들이 앞으로 전할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형벌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당신께서 대신 갚아 주셨던 겁니다. 복음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발 자기가 세상에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런 헛되고 완악한 고집을 버리고서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너희가 죽을 때까지도 너희의 교만과 탐욕과 죄악에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마땅한 모든 인간의 죄값을 갚으려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복음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며 하나님 그분만의 지혜입니다. 당대 가장 청명하고 논리적이었던 바울조차도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전할 방법은 전혀 없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선포만 했습니다. 사람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자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회심했던 그 체험 그대로 그 진리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전할 게 없는 거죠. 그 외에는 또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거죠. 전도하면서 인간적 지혜를 동원하지 않았고 그래봐야 오히려 복음에 대한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만 선포하면 구원의 줄 자는 성령의 역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찰스 스필전이 회심했던 체험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어느 주일에 폭설이 너무 많이 내려서 자기 교회까지 도저히 갈 수 없고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 목사님도 눈 때문에 오지 못해서 평신도가 한 분이 대신 설교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거듭 외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스펄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항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그동안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 위주였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 복음을 인간적인 지혜를 더해서 좀 더 공교롭게 전하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서 완전히 회심했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간섭으로 그의 심령 깊숙이 역사한 겁니다. 스펄전도 자신의 회심 체험에 따라서 오직 십자가의 도만 미련하게 강조하며 설교했는데 매주 많게는 2만 명이 모이고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바울처럼 네가 죽어 마땅한 천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너를 대신해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간곡하게 권면해야 됩니다. 아니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자기를 사역수 죄인과 비교하더니 인격을 모욕한 것을 넘어서 흉악범 취급한다고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로서는 생전 처음으로 자기를 천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평가하는 그런 경고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한 번쯤 재고해보는, 다시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에 하들짝 놀라서 추가로 설명해주는 복음의 진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심령의 문을 성령님이 계속 두드렸던 그런 거룩하신 섭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같은 엄청난 자연을 보면 아주 겸손해집니다.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이고 뭔가 저물주는 있을 것 같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분 앞에 죽어 마땅한 철저한 죄인이라는 인식은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사탄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착하다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고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정말로 임하면은 스펄전 목사의 경우처럼 그 은혜가 너무나도 경이롭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나 같은 천하죄인도 너무나 사랑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하여 십자가 앞으로 기어이 이렇게 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눈물로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도가 거리낌이 되거나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속으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임을 절감하고서 바울처럼 다른 이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사랑의 섬김으로라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전처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더 이상 살래야 살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변한 것 자체가 아주 경이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 비록 다른 사람이 죄를 타락했고 쨌지만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눈에도 그 모습이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인간이 자기 지혜로 구원 진리를 깨달았다면 또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덤비면은 그건 절대로 경이로울 수 없는 게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이니까 자기와 똑같으니까 그들 속에 경이로운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신자가 되어서도 물론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 체험으로 구원을 확신한다면은 참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뿐이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개신교회, 심지어 개신교회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런 원색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유일한 십자가 복음이 많이 퇴색되고 실종되었습니다. 신자가 이 이적과 지혜를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은 심령에 십자가 예수가 새겨진 것 그 하나뿐인 겁니다. 세상의 반응에 상관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복음을 원색적으로 순전하게 전하면 그 다음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질 구원까지 신자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 죄를 뽐내며 치장하며 자랑하기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르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에 미혹되어 스스로 속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희들을 그 일에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의 권능에만 의지하여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저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